풍랑 이후에, 그러니까 풍랑 이후에 또 다른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한 4주 전에요,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했는데요. 오늘은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이 바다에 풍랑이 등장하는 사건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풍랑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즉시로 잔잔하게 하는 풍랑이 나옵니다.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떠나간 아들이 아버지께로 회개했을 때 그 아들을 맞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서두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유일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회개했을 때,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만큼만은 아주 서두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한 맹렬한 폭풍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요동하는 바다, 즉 안식할 수 없을 때 속의 물들이 진흙과 오물을 내는 바다 같으니라.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없다 하시느니라.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 마음이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진흙과 오물을 내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또 괴로워하던 자에게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주심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했던 바로 그날 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께서는 즉시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서 1장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으므로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기 위해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이것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징계입니다. 그 징계 때 발생한 풍랑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우는요, 요나 한 사람만의 어떤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부서졌거든요, 완전히. 무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타락하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들도 그 풍랑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즉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마다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에게 복이 아니라 큰 손실을 끼치게 됨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요나서 1장은요, 불순종하는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으로 던졌을 때 풍랑이 불어서 그치게 되었죠. 근데 뒤에 보세요. 5절 6절 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졌으나 요나는 배전으로 내려가 눕고는 깊이 잠듭니다. 오 잠자는 자여, 이것이 무슨 의도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니라. 성경은요, 이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서 이 배의 선장과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거짓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 당시 요나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배 선체 아래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원의 필요가 있어서 자신의 거짓된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도 있지 않단 말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요, 이 배의 선장이요, 요나를 꾸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 잠자는 자요,
이것이 무슨 의도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 왜 이런 행동하냐?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배 선장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는 요나를 향해서 너는 왜 그따위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풍랑은 사실 우리의 불순종과 타락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많은 풍랑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 삶에 이런 거센 풍랑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풍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풍랑은요, 지난번에 살펴봤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풍랑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즉시로 멈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풍랑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폭풍 때문에 부서졌지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요, 아주 인생의 맹렬한 풍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풍랑 이후에 또 다른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폭풍을 지나온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헤엄쳐가지고 상륙한 곳은 바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멜리다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린다는 것을 알아더라. 멜리데. 여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신혼여행지로 몰타 섬입니다. 몰타. 그러니까 지중해 기막힌 휴양지죠, 그죠? 야,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8장 당시에는요, 아직 문명기가 닿지 않아서 미지의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주 뜻밖의 어떤 원주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7장도 폭풍 사건도 그랬지만 저는 다시 여기서 한번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멜리타라는 섬은요, 바울 일행이 계획한 곳이 아닙니다. 예정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코스에서 벗어난 곳이었어요. 예기치 못한 곳이고요, 지체하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이 섬의 원주민들은요, 정상적인 계획대로라고 하면 바울 일행이 평생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도에 휩쓸려 오다 보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 오게 됐고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직장에서 일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이상형과는 전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됐고, 또 전혀 생각도 못했던 곳에 가서 살게 됐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실패를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실은 인생이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못되게 굴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나를 그냥 막 싫어하는 거, 서럽게 하는 거죠. 반면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힘들 때 나타나서 고맙게도 도와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항이라는 것이요, 예측 불허의 사건 투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폭풍을 만났는데 낯선 곳에서 특별한 친절을 받습니다. 이 폭풍에서 이제 목숨을 건진받았던 바울 일행에 찾아왔던 복이 있다면 낯선 땅에 미개한 백성들,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영접해 준 것이었습니다. 2절 볼까요? 시작. 미개한 백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 때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우고 우리 각 사람을 받아들였더라.
미개 원주민들은요, 바울 일행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요, 아주 보기 드물 정도의 친절과 정성이 담긴 환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낯선 섬에 가면 불안할 것 같아요. 식인종 만날까봐.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사나운 식인종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환대와 친절을 지금 보여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거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없이 새로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인생 경험이 조금 오래신 분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을 믿어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다 사람에게 당해본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수는 없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 안 보고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또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고요,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다 거짓말쟁이거든요. 그죠?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 만나서 교제하기 전에, 또 함께 일하고 사역하기 전에 늘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바울을 도와준 로마의 백부장이나 이 멜리데 섬 백성들이 천성이 착해서 호의를 베푼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도와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낯선 사람을 만나도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과 일면식도 없고 서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셨고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축복으로 이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이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이든 친인척 관계이든 사실 학연, 지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이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이 못 바꿉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세요. 한번 시작.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다른 사람이 변하리라. 다른 사람 변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변하는 게 거기 포커스를 맞추시라는 거죠. 내가 변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니까 변화 일어나네요.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고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주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 자신의 변화를 소원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포커스예요.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하고 다른 누군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포커스 맞추자는 거죠. 제가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종종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 아니면 제가 그 은혜를 줄 수 있게 해달라고요. 둘 중 하나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낯선 사람들에게 특별한 친절과 은혜를 입게 되기 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낯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온 이 바울은요,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웁니다. 근데 불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모아서 이제 불에 넣는 과정에서 그만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려버렸습니다. 3절.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었으므로. 야, 산 넘어 산이네요. 그죠?
그 무서운 폭풍우를 간신히 이기고 나왔는데 어이없이 독사에게 물리고 만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 폭풍은 뭔가 싸워볼 수나 있지만 독사에게 당한 것은요, 어떻게 손쓸도리가 없는 재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간신히 하나의 산을 넘는가 싶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난이 엄습합니다. 이것도 이전의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예요. 또 하나의 폭풍이라면 이전에 폭풍 견디는 경험을 했으니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둘째는 독사가 물어버리는 전혀 새로운 문제였다는 거죠. 이쯤 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사랑하는 종 바울이 무서운 뱀에게 물리기 허락하셨을까요? 그만하면 이제 고생은 할 만큼 했을 텐데 어찌하여 또 하나의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자주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왜 저에겐 이렇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계속 주시는 겁니까? 묻잖아요, 그죠? 여기다 더 불을 지는 게 뭐예요? 고난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해석이야. 이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미개한 원주민들은요, 뱀이 바울을 문 것을 보고 즉시 그것을 벤전스, 보복이라고 벌로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독 있는 짐승이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바울이 살인자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긴 상상해 보세요. 로마의 죄수로 호송되고 있는 바울의 겉모습이 그들의 의심을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첫 번째 벌이었는데 거기선 용케 살아나왔지만 이번에는 뱀이 물었으니까 야, 얼마나 못된 죄인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걸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요, 남의 고통을 인과응보의 논리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죄수로 묶여있는 바울처럼 겉모습이 보잘것없거나 뭔가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는 등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안 좋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고생하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혀를 찹니다. 말하는 사람 보면 쉽게 말할지 몰라도요, 정작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괴로운 말입니다. 상처죠.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옆에서 이웃이랍시고 죗값을 치른다니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요,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을 앞에 두고서 그들은 철없이 큰 소리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죄입니까? 물었습니다. 아니, 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 당사자 앞에서 그게 모르니까 얼마나 정말 이게 가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섭리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뱀이 물었는데도요, 바울은 마치 모기에 물린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울은요, 여러분, 사자굴의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뱀의 맹독이 퍼지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신 겁니다. 즉시 치유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뱀이 바울을 무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뱀에 물려도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죠. 그죠? 당연하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뱀처럼 우리를 물어도요, 쓰러지지 않게 원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 적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교리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5가지 표적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미국인 어떤 은사주의 목사가 뱀을 가지고 시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케이스 꽤 있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수많은 이들에게 논쟁거리가 된 말씀입니다. 특히 오순절 은사주의 그룹에서 새 언어, 방언이나 치유, 표적, 이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해당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표적들이란 말에 주목해 보세요. 표적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표적은 유대인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특별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보시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른다. 이 말씀,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예수를 믿는 순간 이런 표적들이 뒤따라합니다. 저에게 이런 곳이 있다면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뱀을 가져올 거예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믿은 이후로 이런 표적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방언을 달라고, 또 병고침을 달라고, 입신을 체험하기 원한다고, 또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구하고, 심지어 영투시, 이런 것들을 별법을 다 구합니다. 그러다가 뭘 받습니까? 성령이 아닌 마귀용을 받습니다. 마귀용 받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오늘날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는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이요, 등장해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요. 그죠?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미 속이는 자들이 많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속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믿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들은요, 11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이에요. 바로 앞구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그 뒤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되었죠? 하면서 그 뒤에 나옵니다. 댐. 누굽니까? 지금 주님께서 음식 앞에 앉아있는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보시고 성경으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잘 믿지 않는 그 11 제자에게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에서 믿는 자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최근 십자가, 부활, 사흘 동안 예수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불신했습니다. 부활의 증언을 듣고 그 증인들이 전해준 소식은 들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표적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임명장과 같은 거예요. 표적들은요. 그러니까 표적은요,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보시면 시작.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짐에, 사도행전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요, 많은 사람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적들과 표적들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모여 있었고 라고 되어 있죠. 누굴 통해서입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죠. 그래서 이런 표적을 고린도서 12장 11절 보시면 사도의 표적들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의 표적인 겁니다. 지금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교리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령론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요, 뱀에 물렸어도 끄떡 없잖아요. 이걸 보고서 원주민들은 이제는 신이다! 라고 바울에 엎드렸습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한참을 지켜봐도 아무 해도 그에게 닥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가 신이라고 말하더라. 바로 그 전 앞구절에서는요, 바울이 살인자의 죗값을 이제 받는다고 이렇게 비양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그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인간의 간사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이토록 간사합니다. 저주에서 환호성으로 바뀌는 것이 순식간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욕하면 너무 기죽지 마세요. 사람들이 박수 칠 때요,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비난과 박수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난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비난에 기죽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세상과 일일이 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추해져요. 추해집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무르세요. 그런 논쟁 이런 거에 막 개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면요, 자격지심에 화를 내기도 하고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이것이 최대의 자기의 변호이고 반증인 겁니다. 바울이 일어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거든요. 이 기적은요, 바울이 그 멜리테 그 섬 사람들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도화선이 됩니다. 보통 기적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낸 기적이었습니다. 폭풍이요, 수백 명의 사람과 함께 당한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바울 한 사람에게 집중된 고난이었습니다. 폭풍이 그래도 살아날 확률이 몇 퍼센트 되는 고난이었다면 이 고난은요, 100% 죽어야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그 장르와 강도가 지금 몇 배 높아진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바울이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려도 끄떡없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복음을 더 기꺼이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뜻하지 않게 당한 재난이 복음 선포의 통로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대역전극 아닙니까, 이게요? 그죠? 저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독사에게 물린 것 같은 갑작스럽고 힘든 시련이 닥칠 때 숨 한번 크게 들이키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아버님의 구원 간증이 그곳에 오신 가족과 친지, 지인들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고요, 몇몇 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었죠. 그 일 이후로 저희 외가에 있는 사촌 누님께서 청주에 있는 청주 성지사랑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가족,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계속 기도해 왔었는데 그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주님께 너무 감사가 됩니다. 또 저는요, 병들어 죽어가면서도요, 항상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성모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과 친지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 속에서 생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요, 복음의 마음을 열게 되는 통로가 되기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의 인생에서 서서히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뱀에 물려서도 살아나는 바울을 보고서 이 섬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우두머리, 이 보볼리오라는 사람이요, 바울을 초청합니다. 3일 동안 극진한 대접을 하거든요. 그 덕에 열병과 이질로 알아 누워 있었던 그 보볼리의 부친이 바울의 기도로 나음받게 됩니다. 보세요. 7절 8절 보세요. 한번 시작. 바로 그 지역에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묵게 하니라. 보울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아래 누워 있을 때 바울이 들어 와, 이 보울리오의 부친이 이제 나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섬 사람들이 모든 아픈 환자들을 바울에게 데리고 와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 일이 이루어진 뒤에 그 섬에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 와서 고침을 받고, 여기에서 바울이 육체의 치유만 했었을까요? 아니죠. 복음 전파에 열심히 했던 바울은요, 섬 사람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볼링에서 10개의 볼링핀 중에 중앙에 위치한 킹핀을 맞히면 다른 모든 핀이 연쇄적으로 넘어가잖아요. 복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두머리, 이 보볼리오 같은 사람은 멜리트의 셈의 킹핀이에요. 이런 핵심 인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꾸로지잖아요. 순식간에 그 파급 효과가 주위 사람들에게 번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파급력이 강한 것이 모릅니다. 그 이후에 바울 일행은요, 이 멜리트 섬에서 3개월이나 거하게 됩니다. 그동안 뭐 했을까요? 그동안 매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을 겁니다. 이미 바울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체험한 멜리트 사람들은요, 이제 최고의 교사로부터 이제 제자 훈련까지 받게 되겠죠. 멜리트 섬 전체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역사에 보면요, 이 섬의 우두머리 보블리오는요, 훗날 멜리테 교회 비숍,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교회사 가운데 하나의 전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복음화된 거죠.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오산을 말하면 오산시장을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폭풍우를 만나서 이 멜리테 섬에 상륙한 것이 재난이고 사고였겠지만 멜리테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통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는 꼭 계획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장소가 선교지고요,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들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만남은요, 축복을 주든지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우리가 가게 된 새로운 직장이 있습니까? 그 직장이 잘 돼서 갔든지 아니면 좌천돼서 갔든지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인 겁니다. 거기에 구원할 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흥분하시라는 겁니다. 기대하시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크리스천에 있어서 하루하루는 정말 기대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10절에 보십시오. 시작. 또한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며 우리가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니라. 야, 바울이 떠날 때요, 이 멜리테 섬 사람들이요, 여정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와, 이거 막 실어주는 거야, 막 배에다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신은 은혜를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바울 일행을 존귀하게 대접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풍성히 실어줬습니다. 왜요?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던 까닭에 신이 나서 자기들이 가진 베스트 최선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성김이라도요, 억지로 하면 짜증이 납니다. 근데 좋아서 하면요,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허리가 휘는 봉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요, 이렇게 받은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신나서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게 은혜 아래는 삶 아닐까요? 우리 교회로 오신 성도님들의 어떤 간증을 듣다 보면 북미팀들이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섬기시고 헌신한 것들을 듣게 됩니다.
저 너무 놀라워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적인 열심, 이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이 얼마나 많고 힘드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포인트는 받은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우리 배단이 형님들께서 은혜 받은 감격으로 신나게 주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쥐어짜는 헌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신바람 나는 그런 헌신, 섬김, 봉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풍성하신 분이세요. 바울 일행은요, 폭풍을 만나서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식량과 의복을 다 바다에 버렸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목숨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멜리테 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 멜리테 섬 사람들을 통해서 풍성한 물질을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은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uncertain riches, 불확실한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에서, 온 우주, 제일 가는 부자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은요, 가장 가난한 자 같았지만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바울은요, 빈손으로 다녔지만 하늘에 창고를 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때그때 가장 신선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인생의 폭풍이 오기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뱀에 물리기도 하는 그 위기도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난파되었지만 살아남을 겁니다. 배 물렸지만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까닭이죠. 우리 이 시간요, 바울에 있어서 폭풍을 헤치고 반드시 가야 하는 로마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그 목표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어떤 축복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